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살살해지고 또 감기도 조심하시고 몸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적 정료신학의 영성 부분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다 지우지 아니하고 일부를 남겨놨습니다. 교회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설명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 특히 성경 기독교 내에서 아주 그냥 기존의 다른 종교와 철학에 비해서 놀라운 그 비밀이죠. 그래서 이 이단의 분별도 이 삼위일체로 합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교회의 관계성을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계시적 경륜 신학의 핵심 중 다른 면으로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회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고 봐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가 영생과 연결되거든요. 그 영생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라 하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주님이 친히 그를 디파인했다고요. 정의하셨습니다. 근데 그 영생은 디도서 1장 2절에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이 십자가 잘 되시기 전에 주님이 다시 상기시키시고 확인시키는 사건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요한복음 12장 49, 50보니까 주님도 아버지 계명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그 계명이 영생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죄지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또 영생을 영위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아담은 처음부터 영생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니까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아니하든 간에 하나님의 목표는 영생입니다. 왜? 디도서 1장 2절에 영원전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영생이기 때문에 그 영생은 영원전은 죄도 악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 이미 그 속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이미 교회의 관계성을 이미 속에 설정해 놨죠. 그런데 영원전에 한번 약속하실 때 이미 그 속에는 뭡니까? 교회라는 이 의미가 설정되어 있고 교회와 삼위일체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는 깊은 관계성이 있고 영원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락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자, 하나님과 관계를 떠난 자가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 예수님의 살리는 영이 되시잖아요. 살려줌으로 우리 영이 살고 다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 새롭게 하나님 모양으로 태어난 자, 거듭난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영원히 약속하신 그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영생이 뭐냐? 삼위일체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와 깊은 관계성을 누리는 건데 그 관계성이 뭐라고?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이루어지는데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 증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증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성령으로 통하여 삼위일체는 깊은 관계를 누리고 이 관계를 누림으로 삼위일체를 알게 되는 그 관계에서 증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 증인은 알미 전제되는 것이고 누림이 전제되어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누리는 상태에서 증인되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삼위일체의 관계는 결국 뭡니까? 이 안다는 것은 삼위일체를 아는 관계성, 치밀한 관계성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그 관계성을
영생이라고 이미 주님이 디파인 하셨고, 그 깊은 누림 가운데 뭐라고 이제 그 누림을 말하고 나타내고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또 2장 9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움을 전파한다. 그래,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자, 그게 들어갔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 하므로, 이미 십자가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일으킴 받으셨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고 말하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뭐라고 여기 들으므로 이 죄 사함 받고 우리는 영원 속에 영광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에 들어가 있어요. 그 영광은 고린도후서 5장 27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에 죄가 되시면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의가 되게 하시면으로 예수님의 죄가 우리는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는 뭡니까? 빌립보 3장 9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입니다. 그리고 그 의는 하나님께로 나온 의이기 때문에 내 의가 아니죠. 하나님께로 나온 의를 내가 가진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내가 어렵다 때는 의인이라고 인침받는 것이고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거예요. 그리고 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편 89편 14절 보니까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나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심이 그 앞서 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공의와 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하고 기준. 그리고 의는 기준이요. 그 기준으로 심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의는 근본적으로 법정 용어고, 그다음에 용서함과 제사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백부자의 심판 때 주님이 심판하잖아요. 그 법정 용어죠. 다 법정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이 의라는 동료는 법정 용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여하튼 그랬어요. 여하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는 깊은 관계성이 있고, 그 관계성이 결국 증인과 연결되어 있고, 그 증인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경륜은 삼위일체론과 교회의 깊은 관계와 이 관계성을 그래, 깊은 관계성을 이루는 것이 뭐 깊은 삼위일체론과 깊은 관계성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말하고 이 삼위일체론과 교회의 관계성이 이 교회의 영성이다. 그래서 기독교 경신학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삼위일체론과 교회의 성령으로 깊은 영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계시한다 뜻이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뭐였어요? 결국 교회는 뭐라고? 교회는 뭐라고? 여러 가지 말씀했죠. 결론을 말하면 이 교회는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은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에베소 2장 6절과 1장 2절 보니까 주님은 우편에 성현하셔서 교회에, 근데 이 몸된 교회 성도의 영광한 게 아버지 우편에 있어요. 보호자의 우편, 권능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 그 우편은 뭐냐고?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품성은 뭐냐? 결국 영광이죠. 아버지 품성이 뭐 따로 있어요. 영광이죠. 요한복음 17장 1절 5절 보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말씀이 함께 누리는 그 영광 했잖아요.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있다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으로 우리 영도 예수와 함께 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교회는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하늘에 함께 앉았어요. 누가? 교회와 주님이. 그게 우편이고 아버지의 품속이요
실은 뭡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 보좌가 거기 있는데 보좌는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보좌가 하나였죠. 그 주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버지 보좌요. 그게 바로 성령의 보좌입니다. 그게 예수 민자가 함께 거기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게 영광이요. 그 영광이 어디 있어요? 바로 삼층층 하늘이 하늘. 삼층층 하늘입니다. 그래 이 마태복음 5장 보니까 너희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아버지 보좌에 있는 것이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했잖아요. 그래 이 보좌가 이 하늘에 있고 그게 그게 하늘과 그게 원래 영광이 있는 곳이다. 그 요한일서 1장 5절 7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시고 빛 가운데 계시다 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보내게 되어 있으며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은 썩지도 아니하시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보니까 그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그하시고 그 어떤 삶도 보지 못하고도 볼 수도 없으니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권능이 돌지다므로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빛에 아무도 갈 수 없고 그 빛, 그 영광의 빛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미 말하고 거듭나고 예수가 성취하고 우편에 앉는 순간 다시 우리도 같이 그 영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보면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니까 잠깐 잡을게요. 24장 26절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 영광은 뭐냐? 이 영광은 실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한 영광이었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뭡니까? 아버지 영광과 함께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질 충만하다. 그런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이 영광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영광. 그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시고 이제 누가복음 24장 20절 보니까 그 영광에 머무시는데 그 영광은 뭐라고? 아버지와 함께한 영광이고 영원에 계신 영광인데 그 예수의 영광, 자기의 영광에 들어갔다. 그 자기의 영광이 뭐라고? 아버지께서 온 영광이죠. 영광. 그냥 실은요, 예수 이 땅에 계실 때는 뭐냐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맡겼어요. 응? 맡기시고 아버지 모든 신성이 예수 안에서 충만해 있었다고. 이 골로새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 골로새서 보면 골로새 1장 19절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신다. 그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죠. 그 예수 안에 아버지 계시고 그 아버지가 행하신 대로 행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 3장 31절로 34절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고 드시고 그를 그대로 하셨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드러내셨죠. 그걸 보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표현이라 아버지의 계시자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신실한 증인이었다. 계시록 19장에서도
이 9장, 19장 아마 10절인들 제가 기억하는데요. 계시록 19장 10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바로 증거의 영, 대언의 영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가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자도 일한다. 그는 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날 이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병을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펴게 하시고 각종 이제 이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도 주님이 아버지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그 일을 하셨으니까요. 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주님이 고백했잖아요. 그 주님도 아버지도 안식일 날 그 생명 구하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날은 아버지가 쉬는 것처럼 오해했지만은 그 창세기에 나오지만 실은 그 아버지의 의도는 뭐냐? 아버지가 쉬는 인간처럼 쉬고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셔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쉬신같이 인간들에게 아버지 쉬는 그 안식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의미로 인간들에게 안식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안식일 제정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의 주인이 주님을 말씀하시고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 존재하지 않는다고 구약의 그 십계명의 제4계명을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라고?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성령을 오심으로 이 주님 안에 아버지 계시기 때문에 이런 구조다.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주님이 오실 때 이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과의 깊은 교제에 있다. 우리 영 속에 오시는데 예수님은 예수 안에 아버지 계시죠. 근데 이 아버지의 주님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계셨다.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이미 뭐라고 내 안에는 아버지께서 또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어 우리 영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신기하죠. 이런 상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장 15절에서도 예수가 주이심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 계시다고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바로 예수와 아버지와 성령을 말하는. 그래 그 사람 안에 이렇게 있다고. 안에 그것은 영 안에 말. 그래서 이번에 이게 뭔가 이게 요한일서 4장 15절 같은 거예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특히 우리 영 안에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뭐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원래 영광의 중에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 이 영혼은 이미 하늘 영광이 꽉 차 있고 이 영광은 뭐라고? 바로 하늘나라 삼층층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게. 왜냐?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 지금 뭐라고? 자기 영광 속에 계시고 그 자기 영광은 아버지 영광이죠. 거기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우편에 우편의 아버지 품속이니까 그 아버지 보좌와 있는 그곳이니까 그 하늘에 있는 것이잖아요. 왜? 이 하늘로서 맹세하지 마라. 그는 아버지 보좌가 계시니까 그 보좌가 있는 하늘이니까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 영광이 계시고 그게 우리도 함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참 놀라운. 우리 영은 우리 육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도 실은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예수와 함께 우편 보좌에 있고 이 에베소 2장 6절이죠. 거기 있고 이미 하늘 영광이요 3층 하늘이요 우편이고 아버지 품속이고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는 뭐라고? 낙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시록 2장 아마 7절로 기억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끝까지 성냐면 아버지 보좌에 있는 뭐라고?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계시록 22장 보니까 1절로 3절 보니까 주의 보좌에서 생수강이 흘러가는데 길을 따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매달마다 12과실을 맺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생명과나무가 먹으시는 것이 에베소 교인들이 승리할 주는 것인데 그것이 말하고 낙원이다. 그 주의 낙원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적인 낙원에 임해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나고 있는 곳이 뭐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뭐라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이미 우리는 뭐라고? 시온산에 도착해 있고, 계시록 14장 1절 보니까 어린 양과 시사한 사친이 이미 시온산에 함께고, 시사한 사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 되어 있죠. 이미 그렇게 영적으로는 시온산에 시온의 성이 있고, 그게 하늘 예를 들면 성이죠. 그게 우리는 시온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이미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하고 바로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이게 우리 그게 고자동사가 뭐냐? 그게 하늘이요, 그게 영광이요, 실은 우리가 그게 지성소요, 그 우편이요, 아버지 품새라고 말씀한. 어찌 제가 말씀했죠. 이게 똑같다. 그게 뭐냐? 결국 뭐냐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끝난 순간에 우리 영혼 주님과 영혼들은 함께 영적 부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연합.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갔을 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에 이렇게 덮으셨잖아요. 정하시고. 로마서 8장 4절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3절이죠.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께 덮으시고, 예수는 그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가 죽을 때 우리가 죽은 거죠. 결국 우리가 죽을 것이 예수가 대신 죽었으니까. 그래 함께 죽고 함께 익힘 받고 함께 하늘에 오르고 함께 하늘의 우편에 함께 있어요. 그래 함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우편에 앉아있는과 동시에 이 골로새 3장 3절 보니까 이제 우리의 성도의 생명은 예수와 함께 아버지 안에 감춰져 있고,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함께 말하고 같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는 함께라는 것은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 오르심과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그다음에 재림 때까지 함께 하나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엄청난 큰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열려야 나중에 계시록 갈 때 주님이 재림할 때 함께 오는 무리가 뭐냐라고 설왕설래가 엄청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 말씀 하면요. 그때 오시는 게가 이 몸된 교회의 영이 함께 내려오고, 그때 육체가 뭡니까? 부활하여 이 우리 영과 육체가 그 공중에서 이게 합일체가 되죠. 그 주님은 이미 이 부활체시니까 주님 그 부활체가 교회의 부활체가 영육이 완전히 하나의 부활체 되어 완전한 공중 혼인잔치를 하는. 지금은 예수님이 믿는 순간에 부부가 하나 되어 영적 혼인이 되었지만, 그때 재림 때야 온전한 영과 육이 완전히 합일체가 공중 혼인잔치 되는 것이죠.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은 뭐냐? 이 땅에서 부활 직전까지는 우리 혼이 구원받나 생혼이 되는 것이지만, 실은 육체가 부활되어 완전 성화, 영화의 몸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 아닙니까? 영화의 몸. 그래 알고 보면요, 육신, 영도 부활되고, 육체, 혼은 생혼이 되어가고, 몸은 완전히 말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영혼들 전체가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그게 최종 목표. 영혼이 완전히 예수와 하나 된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게 뭐예요? 영생이란 원래 뜻이잖아. 그게 실은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다음 주님이 부활해서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 성령으로 우리 몸된 게 오시면, 몸된 게는 이미 뭐라고? 몸된 게는 성령이 오므로 이미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와 계시고 영 안에 계시고,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보니까 건난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냐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미 예수 안에 말하고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미 교회가 주님 안에 있죠. 동시에 성령 오시면 아버지가 주님이 아버지가 그 주님이 예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므로 이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대. 이게 뭐라고? 요한복음 14장 20절이잖아요. 그리고 17장 21절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이것이 뭐라고 아버지와 예수를 됐지만 실은 아버지 예수는 또 하나 되죠. 하나 있죠. 어떻게 성령으로. 이것도 뭐라고 똑같은 성령으로. 이거 안에서 성령. 그 성령으로 말하고 되죠. 이 성령으로 말하고 이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뭐래가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겠다. 너희 안에 가운데는 이 뜻이고 너희 안에는 이 뜻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 내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너희 가운데는 너희 바깥에는 초월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초월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내재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만나게 하나가 되겠다. 이거는 기독교의 비밀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대단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아,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구나. 동시에 너는 그의 나라여 함으로 성령의 임함으로 이 속에 그의 나라가 여기 이미 여기 안에 성령 안에 그의 나라도 함께 와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도 함께 온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도 함께 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곧 그가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잖아. 그리고 이미 예수 이름이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그 하나님 이름을 모신 곳이 뭐라고? 역대하 2장 1절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성전은 원래 하나님 이름을 모신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모셨으니까 우리가 거기 성전이 되죠. 그 이름이 와요. 그리고 이름이 와 계시고 거기 나라가 이미 와 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주시면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0장 22절 보니까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은 것이 이미 너희 속에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망가진 세상들요 그의 나라요. 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요. 항상 말하잖아. 이렇게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속에 이미 있다니까요. 참 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라를 경험하려면 나라가 그 천국이니까 이미 성령으로 이 땅에서 이미 그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 땅에서 이미 성령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 내 속에 왔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 영으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영적 존재, 신령한 자가 되어 있는데 신령한 자가 되는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 이것을 몰라요. 그래 예수를 믿어도 육에 속하여 육으로 살아가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이 생명과 평안은요. 말라기 2장 5절부터 7절 보니까 그는 레위인들이 준 약속이에요. 생명과 평안. 그 생명과 평안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영의 생각으로 충분한 상태에서 생명과 평안이 오거든요. 영의 생각. 그래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니까 이 혼의 상태가 생각은 혼의 세계니까 혼이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있는 상태라. 그게 생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혼이 완전히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되면 내 혼이 완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라는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 평안이 누리게 되죠. 그래 이 생원 상태가 뭐라고? 이미 그 나라 안에 있는 평안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상태가 된다. 이것이 말하고 하나님이 원래 영원적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레위 족속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말라기 2장을 보세요. 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을 여러분 들으셔야 그리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갈망하고 또 이게 그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들어가면 그걸 누리죠. 그러니까 주님 우리 보고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영의 생각 생혼되라 이 말 아닙니까? 말라기 2장 5절 보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할렐루야. 그 영적 레위인이 교회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할 때 그 레위이잖아요. 레위.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12지파 중에서도
장자가 있죠. 그 장자의 대표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아시죠? 그 레위 지파가 그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 자신의 기업이 되어 있잖아요. 초태생 대표라고. 근데 영적 레위가 뭐라고? 몸된 교회인데, 몸된 교회가, 여러분 이 상속은 장자만 받잖아요. 근데 교회는 장자라고. 로마서 8장 10절 보니까 자녀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념으로 몸된 교회가 영적 레위로 장작 직분이라고. 그 장작 직분에 주신 레위 약속이 뭐라고? 언약과 평강이기 때문에, 영장이 말하고 생명과 평강이기 때문에, 그 생명과 평강은 이 영적 생각으로 충분한 자가 누리는, 그게 성령의 인도함하고 성령의 충분한 상태가 되면 그걸 누리죠. 그러니까 몸된 교회를 말하고 영적 레위 되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혼이 완전히 하나 되라,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이걸 누리고 느끼는 것은 혼의 세계 느끼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매 순간 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요, 엄청난 일이 나죠. 그게 우리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막 저려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이 들은 것은 뭔가 예수를 끝 듣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것인가, 아버지는 예수께 다 맡겼거든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 것으로 충분해. 아까 골로새 1장 19절이었잖아요. 다시 읽어드리면요, 여러분 5분 시간 한 걸 여러분 몇 분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한 성경 구절을 찾으셔서 읽으시고 보면 좋겠어요. 이 골로새 1장 19절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림을 좀 그릴까요? 다시 좀 그리면, 그런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수 안에는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해요. 모든 충만해요. 이리 거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2장 9절도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예수 육체 전체는요, 아버지 신성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이거 볼까요? 골로새 2장 9절,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이 말이죠.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간, 그 예수 안에는 예수 육체를 포함하는 거죠. 안에는 신성의 모든, 신성은 아버지 신성이잖아. 아버지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다. 이게입니다. 이게 다시 내가 좀 다시 그리면 이게요, 참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이게 한번 보세요. 빠른 걸로 보면 이 골로새서 1장 19절, 2장 9절 아니면, 그러니까 아버지 모든 충만은, 아버지 신성, 아버지 모든 순수는 충만하 예수 안에는.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보세요. 뭐라 되어 있어요? 골로새 2장 3절 보니까 그 안에는, 그가 예수님이잖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호가 감춰졌다. 이 지혜와 지식은 아버지 지혜와 지식이잖아. 그래, 예수 안에는 아버지 모든 충만, 모든 신성, 지혜와 충성이 다 안에 다 있대. 이게 예수님 모습. 그래, 예수는, 그래서 아버지는 말이야. 아버지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께 다, 아버지는 아들 예수께 다 맡겼어요. 맡기시고. 이 마태복음 11장 27절 보세요. 뭐라 되세요, 여기?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래,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요. 그래, 예수님 것은 다 아버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아버지는 아들 예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아버지의 무엇을 찾으려면 예수께 가야 됩니다. 그럼 예수의 그 모든 것은 아버지로 왔기 때문에 예수의 모든 것은 뭐라고? 아버지께서 온 거기 때문에 예수 행하시고 나타내면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의 표현이죠. 아버지의 표현. 아버지의 표현, 아버지의 나타남, 아버지의 계시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한 일 뭐라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맡겼고 아들은 아버지를 드러냈죠.
그렇잖아요. 그래 첫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을 맡기셨고 두 번째는 아들은 아버지를 계시한다. 아멘. 나타내심. 그 딱 표현이죠, 표현. 할렐루야. 이걸 보고 예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라고?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뭐라고?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 이게 뭐라고? 이게 골로새서 1장 15절 아니에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예수 안에는 아버지 모든 신성과 계시와 축들이 다 충만히 다 있어요. 아멘. 이런 상태. 이 요한복음 3장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듣고 있습니다. 실은요. 그래 이 기적 경신학의 영성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해서 말하는 이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주님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합니다. 증거한다. 그 친히 보고를 증거하니까 친히 본 것은 뭡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친히 보고 들은 것이죠. 그렇죠? 그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 누군지 예수의 증거를 믿으면 아버지가 맞네라고 참됨을 증거한다. 그래 아버지 계시자죠.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런가 하니까 이 3, 4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함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렇게 됐다. 만물을 말하고 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주었다. 이게 뭐라고? 이 상속이라고 해요. 상속. 이게 뭐라고? 상속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뭐냐니까요. 이 교회의 위치가 돼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똑같은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모습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모습이 이거 좀 지울게요. 이런 모습이 좀 지우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것이 결국 뭐라? 이게 교회 안에 이렇게 이리 되죠. 이 교회죠, 교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맡겼었고, 할렐루야. 아들은 아버지께 다 맡김받아요. 아들은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다 증거했다. 즉 증인이죠. 증인이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는 아버지께 받은 것을 계시하고 나타냈다. 표현이죠. 그걸 보고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에 예수는 아버지의 충성된 증인이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할렐루야 18장 37절 한번 볼까요? 한 30말 같은데 보니까 예수는 이런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다. 빌라도가 한 이야기 아닙니까? 30막 그러냐. 빌라도 이르되 그럼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도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라.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한다. 진리에 대해 증거, 진리의 증거자죠. 그 진리가 지는 하나님이 아버지거든요. 그를 예수가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 진리가 된다. 왜? 그 예수의 진리는 아버지 진리거든요.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다 모든 게 아버지가 온 거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그 아버지와 예수 관계가 교회 안에 이런 상태, 교회 안에 이랬잖아요. 이런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교회는
교회는 뭐라고? 이 교회는 자 에베소서 1장 할렐루야 1장 21절을 보면 3장 3장 23절 한번 봐요. 어디 있나? 교회는 참 놀랍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1장 21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다. 교회는 뭐라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이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의 충만이래.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이 충만이래. 그리고 또 에베소 3장 보면 또 같은 이런 말 또 엄청난 말씀 있죠. 3장 19절 보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게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교회다. 이게 23장의 19절이면 19절 3장 19절 이게 19절 이런데 그리고 동시에 이 에베소서는 뭐라고 이걸 참 골로새 이걸 뭘 말하냐니까 이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신성의 충만으로 충만한 것인데 그게 교회 안에 왔으니까 이 교회가 아버지 모든 충만이죠. 그래서 뭔가 이 골로새서 2장 10절에 뭘 말하냐 그 교회를 보고 완전하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했으니 너희도 그 안에서 우리도 뭐라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충만했다. 교회는 뭐라고 또 주님 안에 계시니까 이게 또 결국 아마 이게 교회가 또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안에서 아버지 모든 충만 이런 상태 이런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건요 삼위일체는 깊은 관계를 누린 동시에 이 교회가 삼위일체는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게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삼위일체는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 보니까 이 교회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 복을 받았고 하면 로마서 8장 10절에 주님이 상속자인 것이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맡기시고 아들은 우리에게 맡긴 걸 되죠. 왜? 공동 상속자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리는 것 생명은 아버지에게 받은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5장 20절 말하고요. 또 예수님은 아버지는 예수가 인자됨으로 하여 심판권까지도 맡겼어요. 요한복음 5장 26, 27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께 온 그 영광은 아버지께 온 영광을 받았거든요. 그 예수의 영광은 아버지께 온 영광이죠. 그리고 이 나라를 그의 나라도 예수께 주므로 골로새 1장 보니까 골로새 1장 2선 보니까 아버지 나라를 아들에게 맡기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나라죠. 근데 그 나라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예수께 왔고 예수께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교회도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 아버지 모든 것을 소유한 상태, 누리게 된 상태. 그것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고 하나 된 상태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의 증인이지 왜? 예수께 받은 거니까. 동시에 예수 증인은 아버지 증인이지 왜? 예수는 아버지께 받은 것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 교회는 뭐라고? 삼위일체님의 증인이다. 이해됩니까? 어디 성령으로. 이런 관계가 됩니다. 참. 이런 말씀을 해도요.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라워 육신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는 영으로 성령으로만 이해되고요. 성령으로만 알게 되고 성령으로만 누리게 되고 성령으로만 계시하게 되고 성령으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는 뭐라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고 에베소 1장 8절인가에 보면 그런 뭐라고 하늘에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聰明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인되는 거죠. 알아요. 그게 원래 영생과 증인이 연결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놀랍죠? 참 놀랍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 교회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맡기시고 아들은 그것을 교회 안에서 뭡니까? 경험되게 하시고 교회는 그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시자요, 교회는 예수의 계시자요. 동시에 아버지의 계시자다.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계시자, 우리가 예수님의 계시자, 예수의 증인자, 예수의 표현자, 그리고 또 아버지의 표현자가 된대요. 거기 나라가 있으면 우리 가는 것보다 거기 나라가 맞죠. 성령께서 계시니까 우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갑니다. 가는 것마다. 그러니까 요셉 봐, 요셉.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했죠.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함께한 성령께서 강력한 하나님 나타나심을 해가지고 가는 곳에 형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우리 영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충만하면요, 영의 생각이 되면 내가 생홍이 되고 계속 말하고 이게 흘러갑니다. 요한복음 7장 39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갑니다. 잠언서 18장 보내게 되죠. 잠언서 18장 보니까 (18장 4절) 4절 보니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것 같다. 뭐예요? 깊은 물과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른다. 이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7장 39절 같은 말이에요. 38, 39. 생수의 강이 생수형이 흘러난다. 같은 말이죠. 그게 입술로 나옵니다. 손으로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때 성령, 이 성령 역사죠. 성령이 나타나면 아니면 흘러나가니까 결국 뭡니까? 이게 외부세계에 뭐라고? 영향력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 보니까 빛을 발하라. 이 성령으로 내에서의 생수강이 흘러나가므로 빛을 발하는 것 똑같다. 생명을 발하고 말이죠. 이런 거. 그게 바로 정인 계시 아닙니까? 그의 나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가는 것보다 형통한 것은 뭐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형통한 지 환경을 변화시키죠. 요셉이 가는 것마다 다 가는 것마다 복을 받고 보디발 장군이 복이 임했죠. 감옥이 복이 임했죠. 결국 애굽 전체가 복이 임했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마다 이런 일이 벌어진대. 가는 것마다. 참. 이게 이 개척 경신학의 영성을 간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마태복음 10장 12절 너희는 가는 것보다 평안을 선포하라. 평안하뇨. 이 하늘 샬롬 구약의 샬롬은요, 건강, 평안, 형통 다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 복입니다. 그걸 선포하라. 이게 뭡니까? 하늘 복을 선포하는 똑같죠. 우리가 하늘 신뢰 복이 다 와 있으니까 그것을 하늘 신뢰 복을 계속 선포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게 하늘 뭐라고? 하늘 복이죠.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늘 복이 나중에 뭐라고 한다고? 시편 133편 보니까 이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시니 바로 그게 바로 영생이라. 영생을 됐단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참.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보니까요. 이걸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몸된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죠. 몸된 교회는 하나님 본성을 갖고, 왜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또 동시에
이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믿음이 와 있죠. 마태복음 12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그걸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원래적으로 하나님이 소유하신 믿음을 가져라와 같은 의미예요. 로마서 12장 3절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져라 같게 되어 있어요. 동시에 빌레몬서 1장 보니까 하나님의 선이 우리 와 하나님의 선이 우리 안에 와 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와 있다. 이 베드로서 5장 1절 쭉 나와있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와 있잖아요. 와 있다.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했죠. 하나님의 지혜 증명했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도 와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 다 와 있다. 이것이 뭡니까? 몸된 교회를 통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뭡니까? 이 영생을 통하여 깊은 관계를 통하여 그분을 이해할 하나님과 하는 나라를 누리고 영적 레위에 대한 약속처럼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이게 그의 나라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죠. 누리고 그를 세계에 전파하는, 확장시키고 영향을 주는. 그리고 이 몸된 교회는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새처럼. 그런데 병연이 대단하죠. 그리는 뭡니까? 이 패배에서 벗어나 이런 인간의 육체에서 벗어나 육신의 생각 벗어나서 이런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 나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영 속에 이런 하늘 나라와 하늘 참 하나님과 하늘 영광과 지성소와 우평에 연결되어 있고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이 세상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이 생성에 흘러나가는 입을 통하여 우리가 육체를 통하여 이게 뭐 이 몸이 교회가 주의 지체하는 지체. 그러니까 주의 손과 발과 눈과 그것이 내 마음이 되어 계속 흘러보내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천국 복음 선포죠.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함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 천국이 임하니까 이 천국에서는 원래 애통함도 죽음도 사망도 밤도 없는데 저주도 없는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애통과 저주와 죽음과 사망과 그것이 다 없어지고 그게 임하게 되죠. 그게 그 나라의 증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4장 1절에 한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으로 전부다 성령으로 전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계속 경륜 신앙을 가진 그 영성은 이런 식으로 흘러나오고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미 속에 있고 이 베드로후서 1장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고 경험한다. 그 같은 말이죠. 전부 다 같은 말. 이런 식으로 연결했다. 참 놀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했다. 이게 결국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그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주신 말씀을 여러분 지난 2시간과 오늘부터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세히 좀 들어보시고 제가 말이 좀 빠르지만 빠른 가운데도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이 영성이라는 것은 엄청나구나. 엄청난 이야기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시간 되시면요. 자랑이 아니지만 꼭 좀 이 책도 함께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고면함이 있었거든요. 이 속에 말씀한 그림이 저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다. 보시면 큰 이해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고 영성에 진짜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